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6째 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바울 선교팀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특징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편견 없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곳에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레아라는 곳을 떠나 아덴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바울이 혼자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아, 아, 이 선교팀을 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레아로 이동한 바울 선교팀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아,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 선교팀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는 바울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홀로 바울만이 이동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덴은 지금으로 보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테네의 특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철학과 또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중에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철학으로도 유명한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또 우상으로도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쫓고 또 많은 우상을 쫓는 모습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다른 신들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쫓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또 그리고 장터에서 항상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또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 그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말이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새로운 말이었기 때문에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중심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크로스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이 아주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학파 모두, 이 두 철학자들 모두 정신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중시하면서도 특별히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더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소아 철학자들도 비슷합니다. 로고스라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육체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아, 부활하심으로 육체의 부활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살아갈 삶이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버릴 것이 아니고 떠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 가질 에, 중요한 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 예수의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육체의 생명 아,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에게는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그들이 가진 관심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전하는 방식이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복음을 통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관심에 복음을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회당에서는 또 회당의 방식대로, 광장에서는 광장의 방식대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든지 그 상황 속에 맞추어 그 복음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